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우리 10절까지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잘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온도가 뚝 떨어졌죠. 그래서 차에 온도가 찍히거든요, 제 차에. 그래서 보니까 13도, 4도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여름에 비하면 벌써 20 몇 도씩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체감적으로 굉장히 추운 날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또 말씀의 자리에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가 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는 부족함의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함의 은혜 또 부요함의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부족함과 또 연약함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는 그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부끄럽게 또 생각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또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나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연약함과 부족함이 정말 나의 행복을 가로막는 불행의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것만 없으면, 그것만 아니면 나는 정말 부족함이 없이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것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것들을 더 내려놓게 하시고 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깨닫게도 하시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보다 오히려 더 의지했던 것들이 있었다면 이제 그것들보다는 이제는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또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나에게 있는 그 부족함과 연약함이
오히려 축복을,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은혜와 축복의 통로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 9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오후 3시가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3번 다 무조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처지 형편에 따라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규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게 정한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하나님이 자신들을 통하여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기도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역사가, 정말 놀라운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큰 기업을 경영하던 어떤 분이 직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데 도저히 이 일은 안 될 것 같다고, 어려울 것 같다고, 불가능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 끝까지 다 듣고서 꼭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해봤어? 해봤어? 진짜 해봤어? 그렇게 묻고서, 아니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 불가능하다 그런 말을 먼저 하면 어떻게? 그렇게 막 다그치면서 그런 태도와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문제 앞에 기도도 한번 제대로 안 해보고 안 될 거야, 또 어려울 거야, 내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해, 이렇게 미리 단정하고 또 낙심하고 포기하고 실망부터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또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고백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왕 기도해 할 바에, 그렇죠? 안 하면 몰라도 이왕 기도할 바에는 좀 더 세게, 좀 더 정말 뜨겁게, 또 충만하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정말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혀 새로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것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생생하게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이미 알고 믿고 또 고백하기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또한 동일하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면은 그는 매일같이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미문은 예루살렘 성전의 이제 동쪽으로 나 있는 이 동편 그 출입문이었습니다. 그는 누군가의 도움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을 집에서 성전 앞 미문까지 옮겨줄 도움이 필요했고, 무엇을 하려고 해도, 어디를 가려고 해도 도와주는 사람이 꼭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구걸을 할 때에도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도움 없이는 정말 하루도 또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무슨 꿈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단지 그저 하루하루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그 이상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예 노력 자체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어느 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한마디로 부족한 인생이요, 또 모자람의 인생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나이는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면 나이가 40세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걸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자신들이 믿는 뭔가가 있었다면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여러 면을 보았을 때 어쩌면 많이 부족한 인생, 많이 모자라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갈릴리 시골 어부 출신이어서 지식도 부족하고 세상 물정도 잘 모르고 그저 그날 잡은 고기를 팔아서 살아가는 가난한 어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었고 또 하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족함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 더 집중하며 또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굳건한 믿음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모자람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하고 살아가는 놀라운 인생으로 만드는 그러한 원동력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함과 모자람이 오히려 놀라운 축복을 가져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통로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걷지 못하며 구걸하는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은 보통의 만남이, 그냥 흔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것은 바로 주님을 만난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 그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자신들에게도 도와줄 수 있는 무엇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 이게 때가 있는 것이로구나. 때가 있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은 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했으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도 아마 이 사람을 어느 정도 알고 이렇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전에도 몇 번인가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물질로 도와주었을 가능성도 이렇게 적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도와줄 물질이 없었고 또 하나는 왠지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정말 도와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성령으로 주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정말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병을 고쳐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 것이지요. 그날따라 이 구걸하는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제대로 만나게 되었는데 이 만남을 통해서 정말 일생일대의 좋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미 포기해버린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되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그렇게 원하셔서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그러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정말 누구를 만나느냐, 이 만남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때가 어느 때인가, 이 때가 또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먼저 그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할 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인가를 줄 줄 알았을 것입니다. 줄 줄 알았습니다.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 이야기를 듣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사람이 얼마나 크게 실망을 했겠어요. 사실 무엇인가를 조금 이렇게 얻고 싶어서, 구걸하고 싶어서 얻을 줄 알았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실망을 했을까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베드로의 말을 듣다가 실망하고 고개를 돌려버렸다면 그러한 정말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며 외치는데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번 읽겠습니다. 3장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크게 외치면서 크게 소리쳐 말하면서 그 사람이 오른손으로 그 사람을 잡아 일으키니 오늘 말씀 보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걸으며 뛰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그 능력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말씀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 묵상해 보면 이 거린에게도 걷지 못한 이 사람에게도 정말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 아예 일어나기를 포기했던, 아니 꿈도 꾸지 않았던 사람인데 일어나 걸으라 하는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의지해서 자신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이 베드로의 손을 굳게 잡고 의지해서 믿음으로 일어났더니 정말 일어나 걷게 됐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조선 최고의 부흥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김익두 목사님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 김익두 목사님이 어느 날 은혜를 받고 한번 실험을 하고 싶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가 실험을 하고 싶어서 시장에 나가서 앉아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아무도 안 보이는 곳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그것을 그렇게 합니다. 시장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만일 기적이 안 일어나면, 이 사람이 안 일어나면 정말 크게 정말 낭패를 당하고 창피를 당할 것 같으니까 아무도 없는 곳으로 데리고 왔어요. 아무도 없는 곳으로 데리고 와서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했더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일어나 걸어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김익두 목사님이 너무너무 좌절을 하고 너무너무 이렇게 실망한 채로 집에 돌아와서 그때부터 정말 새롭게 금식하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서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다시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이제는 사람이 아무도 안 보이는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다 보이는 그곳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으로 충만해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벌떡 일어나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이 기적의 역사가 그제나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나사렛 예수의 그 능력의 이름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전혀 없는 것을 가지고, 베드로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가지고 그러한 기적을 보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는 것, 베드로는 비록 금은 없었지만 주님을 향한 그런 믿음만큼은 누구 못지않게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믿음을 통하여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잊지 않고 간직해야 할 세 가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꼭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절대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되겠다. 그거예요, 초심. 여러분, 초심이 뭔지 아시죠? 첫 번째 가진 그 마음이요, 그 믿음이요. 대개 보면 초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가 참 쉽습니다. 처음 가졌던 그 마음, 그 믿음을 놓치고 살아가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하려면 우리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시간이 아무리 지난다 할지라도 이 초심만큼은 언제나 변치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환경이 어렵거나 힘들다고, 아니면 반대로 조금 잘 나가거나 조금 또 평안하다고 해서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는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거나 남을 부러워하지 말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자라는 것입니다. 감사. 그러면 내가 처한 모든 여건, 형편, 상황을 넘어서서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오늘 주양의 찬양대가 귀한 찬양을 해주셨는데 늘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들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어떤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정말 하기 어려운 것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더 잘하려고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10가지, 100가지를 다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주님이 주신 은사대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따로 있다고요. 그것을 바로 더 열심을 내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그 일을 행할 때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기쁨도 있고 보람도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마음이 꼭 우리 가운데 참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주님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그 앉아서 걷지 못하는 사람 믿음을 통하여 그 사람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걷게 하셨습니다. 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앉아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예? 둘 다요? 한 가지만 택한다면 어떤 것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걸 주시면 좋겠어요?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다 갈라지는데, 제가 원하는 답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 보았을 때 별로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나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것을 얻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더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 100배, 1000배 더 좋다는 것입니다. 이 앉아서 걷지 못하는 사람은 그거를 해서 물질을 원했지만 그것은 계속 원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스스로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고 어디든지 원하는 대로 갈 수도 있고 남의 도움이 없이 얼마든지 본인의 삶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고기를 원할 때 물고기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보다 내게 진정 필요한 것을 주심으로 내 인생을 더 풍성하게, 더 놀라운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요즘 주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게 되죠. 이삭인가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렇게 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괴롭고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따로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어린 양도 제물로 준비해 주시고 아들 이삭도 살려주시고 아브라함을 더 크게 축복해 주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 말고, 물론 원하는 것을 주시기도 하지만 원하는 것을 구하지 말고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하고 놀라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서 이 10절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 사람은 다시 걷게 되었습니다. 뛰게 되었습니다. 아니, 난생 처음으로 걸으며 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후에 말씀, 그 후에 반응을 보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그의 걷는 것과 찬송함을 보고 놀랐다. 심히 놀랐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걷게 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걷고 뛰며 좋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을 찬송하고 모든 백성들을 놀라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 자리에 여러분 잘 나오셨는데 여러분과 저의 삶도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사 걷게 하시는 그 주님, 언제나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줄 때도 있지만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며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 놀라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